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지난 시간까지 달마 혈맥론 이제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제 달마 스님에 대해서 조금 좀 살펴봤었고요. 오늘 그 끝부분 조금만 더 살펴보고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혈맥론을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그 뒷부분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달마는 이제 그 9년이 지나자 서천 축국으로 돌아가려고 하였다. 이에 문하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이제는 돌아갈 때가 되었다. 그대들은 각자 얻은 바를 말해보아라. 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때 문인 도부가 대답하였다. 제가 얻은 바로는 문자에 집착하지 않고 문자를 떠나지도 않으면서 이것을 도의작용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제 자신이 얻은 것을 하나씩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도부가 먼저 대답한 거죠. 그랬더니 달마가 그대는 나의 가죽을 얻었다라고 했습니다. 문자에 집착하지 않고 문자를 떠나지도 않으면서 이것을 도의작용으로 삼는다. 이 공부는 문자로서 방편으로는 문자를 쓸 수밖에 없어요. 언어와 문자를 써서 이 법을 이제 드러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문자를 얘기를 하고 언어로 얘기하더라도 그 언어나 문자에 이 법이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이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하더라도 여기서 이제 말이나 문자에 이제 걸려들면 안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 공부할 때 부처님이 그러셨잖아요. 나는 평생을 법을 설했지만 한 법도 설한 바가 없다고 하신 것처럼 제가 계속 이렇게 떠들지만 그 얘기하는 게 있다라고 설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잘못 공부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냥 마지못해서 이 말 저 말 이렇게도 설명해보고 또 저렇게도 설명해보고 말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어쩔 수 없이 말로 설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해할 수 없으니까, 즉 우리가 쓸 수 있는 도구는 이 분별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공부는 분별이 아닌 무분별지고 무분별심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분별이 아닌 이 자리는 분별의 도구를 가지고 설명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분별 가지고 무분별을 어떻게 설할 수가 있겠어요? 무분별은 말 그대로 분별이 없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그러니까 옛날 스님들은 어쩔 수 없이 죽비를 딱딱딱 치던지 손가락을 하나 들어 보이든지 뜰 앞에 잣나무라고 하든지 그냥 설명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설명하지 않고 법을 딱 직진심에서 곧바로 드러내 보였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은 좀 발심이 충분히 되어 있고 좀 공부 자세가 되어 있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그 방편이 잘 먹힐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게 너무 불친절한 방법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선을 너무 어렵게 생각했고 선은 우리 같은 근기 낮은 사람은 못하는 건가 보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쉬웠습니다. 그 이유가 이건 말이 아닌데 말로 접근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어찌 보면 모순투성이에요. 모순투성이. 부처님의 중도라는 말 자체가 모순이거든요. 이 중도라는 말이 금강경에서 말하듯이 하되 함이 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해야 되죠. 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열심히 공부 안 하면 그냥 평생 중생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발심을 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공부하는 방법은 없어요. 그리고 하는데 또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하는 공부가 아니에요. 이게 이미 되어 있는 공부지, 완성되어 있는 것이지. 그래서 하면은 어긋나는 거예요. 하면은 어긋나는데 그러다 또 안 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중도예요. 중도. 우리 분별은
이렇게 해라 아니면 하지 마라 해가지고 갈지 말지를 명확하게 규정해 주거든요. 분별에서는. 그럼 가라 이러면 가면 되고 서라 이러면 쓰면 된단 말이에요. 열심히 해라 이러면 열심히 하면 거기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이 공부는 서울에서 서울로 가는 거거든요. 산 정상에 도착한 사람이 이미 내가 정상에 도착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공부예요. 솥한 자가 소를 찾는 것이고, 눈을 가지고 눈을 찾는 것이고, 머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머리를 찾다가 머리가 여기 있었네 하고 확인하는 공부란 말이에요. 이미 본래 원망 구족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공부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또 안 하면 안 돼요. 이게 중도예요, 중도. 그러면 우리는 해도 안 되고 안 해도 안 되니까 가슴은 뭔가 확 막히는데 뭔가 이걸 확인하고 싶긴 한데 방법이 없으니까 어디로 갈 곳이 없잖아요. 바깥으로 찾아갈 곳이 없단 말이에요. 목표 지점이 없으니까. 여기니까 여기. 목표가 여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저기로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불이법이니까.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단 말이죠. 분별이 콱 가로막힌단 말이에요. 생각과 분별이 탁 가로막힌다. 그래서 나는 머리로는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유의 조작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쉬고 머리가 쉬고 그냥 들을 뿐이에요. 그냥 이 법문을 들을 뿐이지 머리를 움직일 수 없으니까 그냥 깝깝한 거예요. 깝깝한 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처음에 머리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머리로 할 수 없다고 하니까 머리에서 이제 가슴으로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답답하고 알고 싶은 이 먹고 하고 이게 뭔가 하고 궁금은 한데 이걸 머리로 막 풀려고 했다가 머리로 안 되는구나. 분별로는 안 되는구나. 생각, 언어, 문자 이런 걸로는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머리가 탁 막히니까 답답하고 깝깝하고 알고는 싶은데 지금까지 알려고 했던 모든 방식은 머리를 굴리면 해결이 됐었단 말이죠. 공부를 하면 해결이 됐고 원인을 제공하면 결과를 얻을 수 있었는데 이 공부 딱 하나만은 이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하는 모든 것 가운데 이 공부 딱 하나만 이렇게 하는 공부예요. 길 없는 길을 가는 공부고 이 중도라는 게 이제 아주 낯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반인들에게는 분별밖에 모르는 중생들에게는 이 중도의 공부가 무분별지로 가는 공부가 너무 낯선 거예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니까.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방식인 거죠. 열심히 해서 결과를 얻어야 되는데 결과가 이미 드러났는데 그걸 본인이 모를 뿐이니까 열심히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이제 가나선에서는 이것을 이먹고 하고 화두를 드는데 이 화두가 이제 확 의단동로가 되어서 화두가 딱 맺혀가지고 머리로는 풀면 안 된다고 하니까 이게 나중에 이제 머리에서 궁금하다가 나중에 가슴으로 내려온다. 그래서 이 가슴으로 내려온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의단이 동로돼서 의정이 돈발한다 이러거든요. 그게 이 가슴에 이 화두가 감정화되는 거예요. 답답함. 머리는 이제 뭐 할 수가 없으니까 머리는 이제 쉬어버리고 그냥 가슴이 답답한, 가슴이 꽉 막히는, 이렇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의식이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그래서 손발을 탁 놔버린단 말이죠. 수단, 방법, 어떤 인과 이런 모든 노력을 탁 놔버린단 말이죠. 그랬을 때 문득 이 무분별지라는 이 본래 늘 갖추고 있었던 이 참된 진실이 드러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문자로 얘기할 수 없고 언어로 말할 수 없는 것을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분별밖에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설명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분별, 언어, 문자 이것을 통해서 설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문자에 집착하지 않고, 문자에 말을 하면 말에 집착하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해라 이런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해라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방법을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법회 때 이렇게 저렇게 막 얘기하는 걸 가지고 거기에 묶여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어떨 땐 이렇게 하라 했다가 어떨 땐 그게 아니다라고 또 깬단 말이에요. 어떨 땐 또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게 또 아니라 한단 말이에요. 어떨 땐 뭐 교리적으로 뭐 윤회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고 전생은 어떻고 얘기를 하다가, 또 어떨 때는 윤회 같은 거 없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어떨 땐 방편을 얘기하다가 어떨 땐 이 본질을 짚어주기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들을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어느 말도 집착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말을 통해서 말 너머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낙처를 보이는 거거든요. 낙처를 가리켜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자에 현혹되면 안 된다. 그래서 문자에 집착하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문자를 떠나지도 않아요. 그럼 그 말, 설법 이런 걸 아예 그러면 들을 것도 없네 하고 안 됐느냐? 또 그래도 안 된단 말이에요. 듣되 들은 바 없이 들어야 되고, 하되 하는 바 없이 해야 하고, 이게 이 정도의 공부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속편한 공부예요. 속편한 공부. 진짜 쉬운 공부예요. 다른 거는 열심히 갈고 닦아야 되잖아요. 열심히 갈고 닦아서 그 결과를 얻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쪽에 능력 있는 사람은 더 열심히 해가지고 더 빨리 얻겠죠? 능력 없는 사람 못 얻겠죠? 이 공부는 그 결과는 이미 자기에게 다 드러나 있어요. 그러니까 그 결과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할 필요도 없고, 그것도 열심히 안 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냥 법에 기울이는 거예요. 귀 기울이는 거예요. 자등명, 법등명. 자기를 보고 법을 보는 거예요. 법에 관심을 기울이고 자기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이, 손발이 딱 묶인 것처럼, 은산철벽에 딱 갇힌 것처럼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이 그냥 법문에 귀 기울이는 것, 이것밖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없어요. 그 옛날 부처님도 그랬고 선사 스님들도 그랬고, 공부하는 방법, 유일하게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먼저 이 법을 깨달은 선지식에 법문에 귀 기울이는 거,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임주 스님, 임재 스님, 마조 스님, 달마 스님 전부 다 하는 말이 시급히 스승을 찾아라. 그것뿐이다. 시급히 스승을 찾아서 그 스승 곁에 머물러라. 그 속에서 법문을 들어라. 그거예요. 근데 이 선이 지금 요즘 같은 이런 그 인터넷 시대, 이런 시대를 위해서 등장한 수행이에요. 이게 지금 필요한 수행이에요. 그 당시는 스승의 법문을 들어야 되는데 인터넷이 없다 보니까 찾아가서 출가했어야 된단 말이에요, 공부를 하려면. 근데 지금은 TV 틀면, 유튜브 틀면, 불교 방송 뭐 BTN 같은 거, BBS 같은 거, 이런 거 틀면은 막 언제나 법문을 들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굳이 막 부처님 쫓아다니면서 출가하고 이럴 필요가 없는 시대에 너무나도 놀랍게 잘 태어난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뭐 미국에, 뭐 유럽에, 무슨 뭐 남아프리카, 아메리카, 뭐 호주, 온갖 곳에서 이 공부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열심히 정말 정진하고 있는 해외 교포 여러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이제. 이게 이제 가능한 거예요. 야, 이게 진짜 너무 놀라운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선이야말로 지금의 시대에 딱 맞는 그런 공부가 아닐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 어디서 이렇게 무슨 강연을 좀 해달라고 해서 요즘 시대, 요즘 현대인들, 또 MZ세대, 뭐 이런 요즘 현대인들에게 현대같이 이렇게 확 바뀌고 있는 막 그냥 뭐 메타버스니 뭐 온갖 막 새로운 트렌드들이 막 빠르게 바뀌다 보니까 이제 우리처럼 나이 조금씩 들어가는 사람들은 거기 발맞추기도 힘들 정도로 확 바뀐단 말이에요. 이런 시대에 불교가 과연 필요하냐? 이런 시대에도 우리가 과연 공부를 해야 되고 수행을 해야 되고 마음 공부를 해야 되냐? 왜 해야 되냐?
이렇게 요즘 같은 시대는 필요 없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의문점들을 요즘 사람들이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해달라고 해서 요즘 사람들이 누구를 요즘 사람이라고 하지 해서 저도 궁금해서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최근 몇 년 동안의 어떤 시대적인 트렌드가 무엇이었는지, 또 어떤 요즘 사람들이 새롭게 어떤 관심 갖는 부분은 뭔지, 또 뭐 MZ세대에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두루두루 조금 한번 살펴봤더니 그 요즘 시대적인 놀라운 트렌드들 있잖아요. 그 트렌드들이 전부 다 대부분이 이 마음 공부, 선, 명상 이것과 딱 맞닿아 있어요. 이 방향으로 이렇게 따라오고 있는 느낌인 거예요. 제가 옛날에 20년 전에 불교 환경 이제 대학원에서 공부를 했다 그랬잖아요. 환경론을 공부할 때 그런 느낌 받았거든요. 불교 환경에 대한 어떤 사상적인 철학적인 바탕이 있어요. 근데 환경론도 이제 한 100년 전부터 환경이라는 것이 문제가 대두되고 나서 이렇게 점차적인 발전을 이루었는데, 그 발전이 불교 연기법적인 사고 방식으로 이렇게 따라오고 있는, 아직은 많이 미치지 못하지만 불교 연기법적인 이 연결성에 조금씩 눈뜨고 있는 환경론으로 진일보하고 있더라고요. 불교를 뒤따라오고 있는 방식으로 진일보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군에 가서 이제 군에 있는 목사님, 신부님, 스님들이 장병들을 상담을 해야 되니까 현대 심리 상담 이런 것들을 다 공부를 시켜요. 그래서 이제 곳곳에 명상, 뭐 무슨 심리치유 뭐 이런 센터 다니면서 우리는 자격증도 다 따고 했거든요. 그런 요즘 최신 트렌드의 심리학을 또 하나하나 다 다니면서 공부를 해보니까 이것도 똑같아요. 한 100년 넘게 이전부터 심리학이 하나하나 발전되어 왔는데 이게 불교 쪽으로 이렇게 수렴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3세대, 4세대 심리학이라고 해서 기존에는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애쓰다가 이게 해결하는 것이 근원적인 치유는 안 되는구나를 100년 만에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불교를 주목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통찰하려는,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지켜보는 불교의 어떤 지관의 방식으로, 그냥 보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지 않는 방식으로, 이게 불교적인 방식으로 바꿔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부분이 아니라 뭐 의학, 경영, 뭐 모든 분야가 다 이렇게 불교 쪽으로 가까이 이제 다가오고 있거든요. 시대가 그렇게 다가오고 있어요. 지금 제가 깜짝 놀란 게 이 현대인들은 이런 사람이야, 또 요즘 MZ세대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해서 봤더니 그게 불교적인 사람들이더라고요. 쉽게 말해. 정말 이 시대가 바뀌면 바뀔수록 이 불교는 점점 더, 야, 불교 같은 보수적인 종교가 현대에 맞겠어? 이제 요즘 현대인들은 그걸 걱정하잖아요. 요즘에는 시대가 종교를 걱정하는 시대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오히려 종교는 너무 보수적이고 너무 갇혀있고 틀에 박혀있고 시대는 막 앞으로 성큼성큼 나가는데 종교는 너무 옛날 이런 데 갇혀있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는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종교적인 문화, 종교적인 어떤 틀에 갇혀있을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의 정신은 어느 틀에도 갇히지 않는 거잖아요. 불교 그 자체에도 갇히지 않는 게 불교예요. 놀랍게도. 불교는, 금강경 보세요. 불교는 불교가 아니다. 불법은 불법이 아니다. 이름이 불법일 뿐이다. 그럴 때 바로 그게 진짜 불교다. 불교라는 틀에 갇혀 있으면 그건 불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불교 신자는, 누가 불교 신자냐? 나 수계 받아가지고 여기 이렇게 계율 받고 나는 불교 신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게 불교 신자가 아니에요. 부처님의 핵심이 뭐예요?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이라 그랬잖아요. 부처님이 불자만 만나러 다녔습니까? 모든 사람을 다 만났어요. 부처님은 타종교 상관없이 모든 사문들, 모든 바라문들 다 만나서 모든 계층 할 것 없이 평등하게 다 만나서 그들의 괴로움을 해결해 줬어요. 그게 끝이에요. 심지어 타종교 엄청난 재력가인 장군이
그 타종교에 엄청나게 후원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지역에 부처님이 처음 가서 그 지역 사람들이 전부 다 부처님께 귀의를 하면서 그 장군이 시하 장군이라는 사람이 부처님을 이렇게 존경하고 믿고 따르게 돼서 자기 종교를 버렸어요. 버리고 저는 불교를 개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딱 개종을 했어요. 그러니까 불교에 엄청난 후원을 했어요. 근데 이랬더니만 그 당시 자인화교 신자였는데 불교로 개종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지역에 있는 자인화교 그 성직자들, 그러니까 사문들에게 엄청난 후원을 했단 말이에요, 시하 장군이. 그러니까 시하 장군이 불교로 넘어와 버리니까 자인화교 교세가 확 무너지는 거예요. 부처님이 시하 장군을 불러서 불교 교단에만 보시하지 말고 자인화교에도 전에 너가 자인화교를 열심히 믿었으면서 후원했던 것처럼 자인화교에도 똑같이 후원을 해주고 그 수행자들에게도 보시를 하고 공양을 해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하거든요. 왜? 불교는, 부처님은 불교라는 어떤 그 종교를 창시했다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부처님의 본뜻은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이에요. 불자들의 괴로움만 소멸해 줄게 이러시는 분이 불교 부처님일까요? 내가 기독교인이면 어떻고 천주교인이면 어떻고 종교가 없으면 어때요? 이슬람교를 믿으면 어때요? 괴롭다면 괴로움을 해결해 주는 게 이 불교의 목적이에요. 존재 이유이고 그게 부처님의 뜻이었고 괴로움 소멸 그게 전부예요. 내가 괴로움 소멸시켜 줄 테니까 너 불교로 개종해 이런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개종하면 하는 거고 뭐 말면 많은 거고. 그래서 그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을 이 길 이게 제일 중요한 거란 말이죠. 근데 아무리 세상이 바뀌고 현대화되고 한달에도 모든 사람의 목적은 뭐겠어요? 괴롭지 않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을 찾는 거거든요. 진정한 행복, 평화, 자유. 그리고 생사에서 벗어나는 거.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 미래가 두렵지 않은 거. 왜냐하면 인간의 근원적인 괴로움은 두려움이거든요. 두려움. 미래가 막연히 두렵거든요. 누구나. 늙을까봐 두렵고 병들까봐 어느 날 갑자기 병들어 죽을까봐 두렵고 갑자기 죽게 될까봐 두렵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또 죽게 될까봐 두렵고 죽고 나서 지옥 갈까봐 두렵고 다음 생에 어떻게 될까가 두렵고 코로나 걸려 죽는 게 아닐까? 백신 맞고 죽는 게 아닐까? 뭐든지 두려운 거예요 그냥. 그 근원적인 두려움을 없애지 못해요. 분별의 사고방식으로 세상을 사는 동안은. 그래서 한번 이 분별에서 벗어나는 체험이랄까? 이 공부를 통해서 진짜 내가 누군지를 한번 확인하고 나야 이 근원적인 좀 안심. 이 달마 스님의 안심법문이라는 또 책이 있어요. 진짜 안심할 수 있게 된단 말이죠. 현실에서 부딪히는 모든 문제들하고는 여전히 막 싸우면서 열심히 살고 막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근원적인 안도감, 안심, 그게 우리 밑바탕에 다 깔려있단 말이에요. 죽는 게 상관없다면 얼마나 두려움이 없어지겠습니까? 아, 죽지 않는구나. 내가 죽는다라는 게 착각이었구나 하는 걸 깨닫는다면 나는 죽지 않아요. 진정한 자기는 죽지 않아요. 죽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본질은. 죽을까 봐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어젯밤에 자잖아요? 자는 게 두렵지 않잖아요. 나 이제 작게 하고 잘 때 두려워하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자고 나도 꿈의 세계로 윤회하잖아요, 우리가. 꿈이라는 세계로, 또 다른 세계로 딱 뛰어든단 말이에요. 이 세상을 딱 단절하고 딴 세계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게 윤회죠. 그 딴 세계로 들어갔다가 거기서 또 딱 깬단 말이에요. 깨서 나온단 말이에요, 또. 그러면 아침에 눈을 딱 뜨자마자 우리는 어제, 그제 계속 있던 세계가 그대로 있는 거지 하고 생각하잖아요. 분별하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침에 눈을 딱 뜨자마자 여기서
내 눈앞에 내가 분별하고 있는 세계가 여기서 내가 지금 눈앞에서 만들고 있어요. 눈앞에서 창조돼요. 항상 세계는. 인류 역사가 뭐 2천억 몇 조년이 있었든 몇 천억 년이 지났든 그런 일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내 눈앞에서 지금 여기서 이 현실이 있는 거예요. 잠자는 게 두렵지 않은 것처럼 죽는 거나 잠자는 거나 똑같지 않을까요? 죽는 거나 잠자는 거나 뭐가 다르겠어요? 이 몸을 나라고 고집하고 있는 동안은 내가 죽는 게 내가 없어지는 것 같이 느껴지겠지만, 이 몸이 내가 아니고 느낌, 생각, 의지, 의식, 내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니구나라는 자각이 생긴다면 이거는 왔다 가는 거구나. 이건 왔다 가는 거구나. 여러분 성격 왔다 가잖아요. 느낌, 감정 왔다 가잖아요. 생각들 다 왔다 가잖아요. 가치관 다 왔다 가죠. 계속 변해 가잖아요. 몸도 왔다 가고, 몸도 건강했다 아프기도 하고, 젊었었다가 늙기도 하고. 옛날에 그 몸 지금 없거든요. 옛날에 그때 그 느낌, 감정, 성격 많이 다 바뀌었단 말이에요. 근데도 변하지 않고 그때도 나라고 하고 지금도 나라고 하는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자기지. 모양도 없고 빛깔도 없지만 이렇게 아는 이놈이 진짜지. 이 몸과 마음이 진짜 내가 아니다. 언어를 쓸 때 그 언어를 쓰는 그 하나하나가, 말을 하는 그 하나하나가 말의 내용을 쫓아가지 않고, 말의 내용을 쫓아가지 않으면 어떤 말이 되었든 그 말 하나하나가 그대로 도해작용이에요. 법이 드러나는 거예요. 법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부는 그랬어요. 문자에 집착하지 않고 문자를 떠나지도 않으면서 그것을 도해작용으로 삼아야 한다. 이게 저희 깨달음입니다. 이랬어요. 그때 너는 나의 가죽을 얻었다. 거죽만 얻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는 이제 총지라는 스님이 얘기했어요. 제가 지금 이해한 바는 아난이 아촉 불국을 보고서 한 번 보고는 다시 보지 못한 것입니다. 이랬어요. 그때는 달마가 그대는 나의 살을 얻었다 이랬어요. 거죽을 얻는 것보다는 이 살을 얻었다니까 조금 더 낫다 이 소리예요. 조금 더 낫기는 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까 앞에는 그냥 이 법에 대해서 그냥 자기가 어찌 보면 좀 정리해서 머리로 아는 느낌? 이런 느낌이라면 이 경우에는 아난인 존자가 아촉 불국, 부처님 국토, 국토가 바로 부처예요. 이 부처를, 진리를, 법을 한 번 봤단 말이에요. 한 번 봤는데 그러고는 그다음 다시 못 봤단 말이죠.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 선에서 깨달음의 단계를 얘기하고 있는 시부도에서 본다면 이게 이제 소 뒷궁덩이를 한번 쓱 본 거겠죠. 소 뒷궁덩이를 한번 딱 봤단 말이에요. 그래도 소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한번 보긴 봤단 말이에요. 보긴 봤는데 확실히 보지도 않고 이걸 이제 내가 개합되지는 않은 채 그냥 소 뒷궁문을 한번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예를 들면 일별했다 내지는 뭐 초견성했다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한번 문득 이 자리를 확인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한번 조금 내가 한번 확인한 것 같다, 조금 확인한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느낌이 오는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때가 시작인데 그때 이제 입문을 했기 때문에 그게 시작이라 이제부터가 공부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입문한 거예요. 견성은 대단한 거 아니에요. 견성은 도인 아니에요. 견성. 성철 스님도 맨날 그러시잖아요. 견성했다고 도인 아니다. 그래서 일부러 좀 무리수를 더 가시면서 뭐 몽중이려, 뭐 숙면이려, 무슨 그런 세 가지 일여가 되지 않으면 완전한 깨달음 아니니까 공부 더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내가 견성했다고 해서 섣부르게 내가 도인이라고 하는 상에 빠져가지고 도인 흉내 내면서 사는 스님들이 보셨겠죠. 그래서 아마 방편으로 그런 말씀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 생각에는.
만약에 그게 방편이 아니라 그런 것을 진짜 해야지만 이거 깨달음이다라고 만약에 거기 갇혀 계셨다면 그분도 실수를 한 거죠, 이를테면. 근데 뭐 그 어른이 그렇게 실수하셨겠나? 그래서 그런 방편은 내가 이게 견성했다고 해서 도인이 아니에요. 해보면 알아요. 이게 도인이 아니라니까요. 이제 공부 시작할 수 있는, 조금 시작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부터 공부가 재밌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다니까. 이 총지처럼 아촉 불국을, 부처를, 진리를, 법을, 마음을 한 번 봤는데 다시는 보지 못해요. 그 소 뒷궁댕이를 한 번 봤는데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끝내버렸어요. 안 해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없을 것 같잖아요. 야, 그럼 나는 성풍도 못 봤는데 성풍 한 번 봤으니까 막 더 신나가지고 열심히 공부할 것 같잖아요. 근데 안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 재미난 얘기인데요. 원래가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연예인 오디션 볼 때 친구가 혼자 가기 뭐하니까 옆에 친구 데리고 가려면 자기보다 못난 친구를 데리고 가지, 자기보다 더 이쁘고 잘난 친구를 데리고 같이 오디션 보러 갔다가 본인은 떨어졌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그냥 덜컥 붙어버리는 경우가 많다잖아요. 여기도 그런 일이 있어요. 이 마음공부 처에도 그런 일이 있다니까요. 옆에 따라오는 사람은 왜 덜컥 되는지 아세요? 얘는 내가 돼야 돼 하는 막 집착과 내가 잘해야 되는다 막 벌벌 떤단 말이에요. 오디션 볼 때 떨고 막 잘해야 된다 막 이런 생각이 있는데 얘는 그런 게 없어요. 난 그거 하러 온 것도 아니고 릴렉스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해봐. 그러면 조금만 재능이 있어도 훨씬 더 잘할 확률이 높을 수도 있죠. 이를테면 그거와 비슷하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있더라니까요. 이를테면 엄마랑 딸이 왔어요. 근데 엄마가 딸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절에 한번 가보자. 갔는데 엄마는 도저히 법문을 매번 듣는데도 뭔 얘기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도저히 모르겠다. 법회 끝나고 나가는데 딸이 엄마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 아무것도 아닌 얘기인데? 저 스님 얘기 난 알아듣겠는데? 그러길래 어머니가 너무 기가 차가지고 이게 미친나 이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이러면서 막 뭐라고 그랬대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얘가 진짜 확인한 것 같더라는 거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 이렇게 친구 따라왔다가 그냥 소 뒷걸음질 치다가 그냥 똥을 밟듯이 그냥 어찌하다가 그냥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발심이 강하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공부를 끝까지 못해요. 왜? 이 공부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문득 이 자리를 확인하고 나도 이게 뭐야? 맨날 있는 거고 늘 쓰는 건데 이게 뭔 도야?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단 말이에요. 이 신심이 없단 말이에요. 신심이 이걸 언뜻 보면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보면 볼수록 이것뿐인 거예요. 이게 전부란 말이에요. 근데 그냥 너무 익숙한 거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니까 이게 뭐야? 이게 무슨 공부야? 그러고 이제 더 이상 공부를 안 할 확률이 높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 느끼기에는 신기하죠. 그럴 수 있을까? 이 자리를 확인하면 더 열심히 할 것 같은데 싶죠? 아닌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 자리를 확인하고 나서 오죽했으면 어떤 선지식은 그런 얘기를 해요. 나 이제 더 이상 이 중생들에게 더 이상 법을 설하지 않으리라. 그럼 너무 오랫동안 실망을 한 분들이 계시더라니까요. 왜 그러시냐고 여쭤봤더니 의외로 사람들은 이 공부에 관심 있는 척은 하는데 그래가지고 한 1년 아니면 6개월 바짝 관심 한번 두는 건 누구나 하는데 한 번 바짝 관심 뒀다가도 하다가 나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이 자리를 확인하고 나서 더 이상 공부 안 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태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난 사람을 믿지 않는다. 그래서 진짜 공부할 사람 소수 몇몇 사람이라도 좋으니 진짜 끝끝내 공부해 마칠 사람 난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왜 그런 사람이 오죽 없었으면 왜 그렇겠어요?
우리가 이 공부에 관심이 있을 때는 막 관심 있어 열심히 하는데 이제 세상의 일이 재밌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하는 일이 갑자기 막 승승장구하고 막 좀만 더 하면 막 진급도 할 것 같고 돈도 엄청 벌 것 같고 뭔가 막 세상에 화려한 즐거운 진귀한 일들이 벌어지면 거기 또 훅 빨려 들어간단 말이에요. 한 몇 년 빨려 들어가다가 거기서 막 신나게 돈도 벌고 막 열심히 재밌게 놀다가 공부는 내팽개치고 놀다가 나중에 이제 괴로워서 죽을 것 같으면 그때 가서 이제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한 5년 있다가.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부처님 때도 그런 사람 많이 있었어요. 부처님 때 내가 공부해야지 해가지고 출가했다가 야 이건 내 길이 아닌갑다. 집에 있는 아내가 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다 환속해 나갔다가 또 집에서 살다가 이건 또 아니다. 다시 출가했다가 또 살다 보니 너무 힘드니까 이것도 아니다. 또 나갔다가 이거 7번을 했다가 8번째 출가해가지고 그때 아랑가를 증득한 제자도 있어요. 그 부처님도 인내심도 대단하시지 7번을 왔다 갔다 해도 오면 한결같이 오라 비고요. 받아준단 말이에요. 불교는 왔다 갔다 하는 거 뭐라고 안 그래요. 그래서 출가할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럼 해보라고. 재미삼아 해보라고. 놀이삼아 해보라고. 그렇게 마음이 있는데 이걸 해보고 싶을 때 안 해보면 그것도 병나니까. 그런데 한 번 결정하면 신중히 결정해야지. 내 인생에 달린 거고 한 번 들어가면 죽어도 못 나올 건데 내가 신중히 결정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럴 필요 없다. 출가 그렇게까지 절대 할 필요 없다. 출가해서 갔다가 아니면 나오면 된다. 간단하다. 뭐 죽을 때까지 안 나오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들어가나 가가지고도 어떻게 바뀔지 내일 일을 알 수가 없는데 사람이 그런 마음이라면 가볍게 출가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게 출가하면 된다. 정해진 법이 없어요. 정해진 이것만이 절대 이런 게 없습니다. 저 어릴 때부터요 전 진짜 그런 거에 너무 이렇게 좀 뭐랄까 세상에 당해봤달까? 어느 불교단체에 갔는데 이 불교단체만 최고이고 이거에서 벗어나면 너는 큰일 날 사람인 것처럼 모두가 거기에 완전 쇠뇌가 돼가지고 그 단체에 완전 빠져가지고 이것만이 절대 진실이고 이 단체에서 벗어나면 큰일 날 것처럼 모두가 그 단체 소속된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있었는데 제가 나올 때 엄청 욕을 먹고 나왔거든요. 세상에 그런 게 너무 많지 않나요? 여러분 어느 종교도 그렇고 어느 단체도 그렇고 네가 여기 나가면 제대로 되나 보자. 심지어 남편이 아내를 이런 분도 계셔요. 남편이 아내를 내 손찌검하고 맨날 때리고 막 굿하고 욕하고 맨날 이러면서 몇십 년을 살아오신 거예요. 근데 이 보살님이 그냥 그러고 살아야 되는 줄 알고 남편이 쇠뇌를 시켰대요. 요즘 말로 가스라이팅을 시킨 거예요. 너는 내가 나쯤 되니까 너를 먹여 살려주는 거지 너 내 손에서 벗어나면 넌 어디 가서 밥도 못 먹고 당장 굶어 죽어. 그걸 계속 세뇌시키고 본인 스스로도 밖에 나가 일해보고 돈 벌어본 적이 없으니까 나는 나가면 죽겠지 이렇게 생각해서 단 한 번도 맞으면서도 그냥 옆에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 법을 공부하다가 이 자리를 확인을 했어요. 그러더니 너무 막 자신만만해지고 너무 막 자유로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네. 이 남자랑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되는 거네. 그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다고 바로 이혼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상관없네. 나는 무엇을 선택해도 되는 사람이네. 나는 어디에 매여도 되지만 매일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네. 자유로운 사람이었네. 나는 어디에도 본래부터 내가 구속되지 않았네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당당하게 할 말 다 하고 그동안 내가 당신 잘못한 거는 얘기하고 한 번 더 당신이 손찌검 했다가는 내가 나간다. 똑바로 해라. 내가 안 믿으려면 마음대로 해라. 마음대로 해라. 나 너무 당당하게 나가니까 이제 이 거사님들도 나이가 또 이제 한참 드시니까 이 옛날 같은 그 셈이 사라지나 봐요. 이렇게 꺾일 때쯤이었나 봐요. 그때가. 이 보살님이 갑자기 당당해지니까 이 거사님이 이제는 쫄아가지고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러면서 오히려 사이가 좋아졌어요. 나중에는 이혼할 필요가 없어졌단 말이죠. 이제는.
어느 단체, 어느 종교, 어느 사상, 어느 철학, 어디에도 여러분은 속하지 않아도 돼요. 속해도 되고, 속할 때는 속하되 속함 없이 속하면 되는 거예요. 언제든 나올 수 있을 때. 왜? 우리 본성 자체가 어디도 구속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내가 생각으로 거기 구속돼가지고 그거 아니면 죽는 줄 아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면 큰일 나는 줄 아는 거예요. 직장인들은 평생 그거밖에 안 해봤으니까 그 직장에서 나오면 큰일 나는 줄 아는단 말이에요. 그런 거 없습니다. 원래 본래가 자유로운 거예요. 어떤 틀도 나를 가둘 수가 없어요. 자기 생각이 자기를 가두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남편이 나를 가뒀던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내 생각이 그 틀을 못 깼던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렇게 탁 벗어나 보고 나면, 아, 이게 진짜 자유구나. 진짜 자유구나. 진짜 자유를 깨닫게 돼요. 진짜 자유로워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으로부터의 자유. 모든 것으로부터의 자유. 이게 진짜 자유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 번 본성을 확인했어도 그거 계속해서 공부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정진 바람이 끊임없이 내가 천천히 가더라도, 여러분도 부디 내가 단박에 한 몇 달 안에 이거 공부 끝내버리고 나 이제 자유롭게 내가 열심히 살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내가 더뎌 가도 좋으니, 천천히 가도 좋으니, 내가 이 한평생, 왜 이 공부가 제일 중요하니까, 이건 내 인생이니까, 자기를 깨닫는 공부니까. 그러니까 이 공부는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 잠깐 했다가 내가 소신에 내가 원하는 자리까지 딱 가고 나면 난 또 이제 세상 가서 세상 일 할 거다. 세상 일 하면 돼요. 세상 일 하면서 이 공부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더 자유롭게 걸림없이 공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문득 한번 이 자리를 확인했다 하더라도 거기서 멈춘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자리를 확인한 사람들은 예를 들어 소 털처럼 많아도 이게 원숙하게 원만하게 정말 공부를 익어가는 사람은 소뿔처럼 적다. 또 세상 중생들은 소털처럼 많아도 이 자리를 확인하는 사람도 소뿔처럼 적다.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거든요.